마이크 소리가 안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기 이거 같네. 주여, 오늘 내 생일이라는 거를 좀 기억해주고 나를 화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내가 화를 낼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이제 교회인데, 지금 교회에서도 사랑이 많이 식어지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는 끝장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어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수백억씩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을 보면요, 성경은 그래요. 몸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 유기적인 관계인데, 손과 발이 다 이렇게 일치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말 안 해도 머리에서 명령하면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자기 일을 잘 감당해요. 저기 가서 물을 한번 떠오려면 발이 움직여줘야 되고요, 손이 거기 가서 컵을 들어서 그 정수기를 눌러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입을 벌려야 먹고, 이 안에 소화 기능,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몸이 혼연일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장애자라는 건 뭐냐면,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라도 고장이 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동맥경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교회도 여러 가지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병이 어떻게 드느냐,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있지 않고, 이쪽에서 한 성도가 시험 들고, 이쪽 성도가 마음에 안 들고, 저쪽 성도가 분쟁을 일으키고, 이쪽 성도가 삐지고, 이쪽 성도가 서로 싸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몸에서 한쪽 구석에서 자꾸 말을 듣지 않듯이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시험 드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 하면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로서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이 교회가 성장되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나이를 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앉아있는 이 자리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또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든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유, 우리 교회는 좀 물질이 있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는 주방에 누구 들어갈 사람이 없네, 내가 들어가야 되겠네. 또 어떤 사람은 아유, 교회가 여기 보니까 먼지가 꼈네, 누가 청소를 하는 사람이 없나, 내가 청소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다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사인이에요. 이거를 여전도 회장이 시키고 남전도 회장이 시키고 목사님이 시키고 그러면요, 교회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것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니까 안 보이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할 일을 보여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 교회는 사랑스럽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보면 성도의 자세. 성도의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짐을 지라 그랬어요. 이 짐을 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해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리고 대신해주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있죠. 자, 여기 보면 세상 방식과 다르다 그랬는데, 세상 방식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잠깐 드려보죠. 먼저 야고보서 1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도요, 사랑해야 되는지 알고 용서해야 되는지 알고 서로 끌어안아줘야 되는지 알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해야 되는지 다 알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게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건 알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오늘 여기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있는 대로, 왜 사람들은 세상에서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내가 저 사람 일을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디디고 올라가야 내가 출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그대로 공공연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왜? 세상 사람들에서 지면 안 되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근데 교회에서는 거꾸로예요. 내가 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선두로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고, 이건 세상 방법은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죠. 왜? 조금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더 가져야 되겠거든. 내 주머니에 더 넣어야 되겠거든. 내가 한 뼘이라도 더 가져야 되겠거든.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잘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결론으로 말하면. 자, 그래서 교회는 원칙이 있는데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그대로 그대로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것, 물론 모든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남의 짐을 져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랑 안에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1장 4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야고보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사랑하는 게 법 중에 최고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훈련이에요. 자꾸 사랑해버릇해야 돼요. 용서도 해줘버릇해요. 포용하는 것도 해버릇해야 되고요. 내가 상대방과 어떤 충돌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도, 이것도 자꾸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5장 9절을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원망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원망하는 거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원망하면 뭐 하겠어.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나한테 해를 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잘 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때는 정말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 현실을 보면은 권력 잡은 자, 돈 많은 자, 그리고 나름대로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법에 끌려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법칙과 질서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돈 많은 자, 권력 가진 자, 그리고 나름대로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모든 국가,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불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것보다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뭐냐면, 저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불의한지 모르는구나. 근데 우리는 저게 잘못되고 저건 불의한 일이고 저런 짓은 하면 안 되는데라는 것을 아는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알고 도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지만 우린 그걸 알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했는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선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불평불만보다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진리와 공의와 그리고 바른 자리, 착한 일에 설 수 있기를, 그 자리에 꼭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을 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아멘.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원망당할 일을 당하고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내가 정말 분명히 내가 잘했는데 억울해서 옥에 갇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으니 천국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된 사랑의 줄이지요. 이것 하나만도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나는 훑어는 자유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나누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위로도 들어가고 포용도 들어가고 용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내가 기쁘다고 내가 즐겁다고 마냥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오늘도 이제 제가 오늘도 여러분 이제 명절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맛있는 것들 많이 먹었잖아요. 이런 것을 먹었을 때도 야,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밥 세 끼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또 오늘도 저희 어머님과 우리 식구들이 우리 식구들이 다 모이면 22식구가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모였을 때 오늘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전화해도 바쁘다고 못 오고 또 아니면 피치 못해도 병원에 있어서 못 오고 그런 못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 오늘 만난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활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나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기쁨은 갑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짐이 있어요. 또 남의 짐이 다 있습니다만 서로 교회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죠. 이게 한국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될까요? 이게 되질 않죠. 자,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것보다 남의 것을 우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생겼으면 그 사람에게 먼저 먹으라고 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강하면 약한 자에게 먼저 권하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밟습니다. 그리고 승자 독식이라고 해서 이긴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양심이 있어서 나눠 먹어야 되는지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먼저 남에게 배려하는 것과 그리고 똑같이 배고파도 상대방에게 우선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드러낸다면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교회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보리쌀, 보리톨, 쌀 한 톨이 그냥 있으면 한 톨 그대로지만 땅속에 심어져서 그게 거기서 잎이 나고 싹이 나면은 엄청난 열매가 맺어져. 자, 옥수수 한 알갱이는 별거 아니에요.
옥수수 한 알갱이는 그 하나 먹어야 배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옥수수 한 알갱이를 땅에 심었어. 그러면 그것이 잎이 나고 줄기가 나서 양쪽에 여러 대가 열립니다. 한 7대, 8대. 그렇게 열리면 그 개수는 수십 배, 수백 배 알이 되죠. 여러분,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사회가 사는 것입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님도 그런 각오라고. 이번에 자기는 본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교도소에서 불구속 입건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불구속 입건을 하고 나갈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윤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나는 못 나갈 줄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판사의 성향, 법관들의 성향을 그 윤 대통령이 벌써 다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못 나갈 거다. 분명히 나가야 정상이지만 못 나갈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그 대통령이 나름대로 그걸 감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남편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자식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사회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사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죽으면 국가 백성들은 삽니다. 시장 군수들이 죽으면은요 백성들은 삽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서 자기 것을 다 챙기고 자기 것을 수십억 수백억 막 50억 그억을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돈을 왔다 갔다 하고 지역화폐 만들어가지고 삥땅 쳐먹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네들은 챙기지만 결국은 국민들은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세상은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거머쥐면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잘했다.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내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그게 깨지면 교회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깨져버리면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그러라고 세우는 거예요.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 따르라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식을 따라야 돼요. 아멘. 근데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 다 똑같더라. 이런 말 들으면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합니다. 너희들끼리 잘 살아. 나는 내 마음대로 잘 살 테니까 라고 교회를 외면하게 되죠. 전도지 한 장 줘도 필요 없다고 집어 던지고 또 교회 가자고 말해도 너나 다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왜?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불태워졌고요. 6.25 때 교회가 불태워지고요.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피의 열매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잘 만나서 잘 사는 것 같습니까? 물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그러나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국가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다윗왕이 왕을 했을 때 다윗왕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다윗왕은 백성들의 비유를 맞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이방국들이 그냥 이스라엘을 두려워해. 그냥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다윗왕에 와가지고 여기 좋은 게 있으니까 이것 좀 한번 드셔보시죠. 여기 좋은 제목인데 이거 갖고 한번 왕궁을 져보시죠. 여기 있는 우리나라에 금이 많은데 이 금을 한번 이 금은 다른 금보다 좋습니다. 이 금을 가지고 한번 방패를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하면서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다른 것 한 거 없어요. 그 나라를 공격해서 접수한 것이 아니라 공격해서 그 나라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만 섬겼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그 앞에 와서 조공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되고 악한 왕이 점점 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침략하고 이방인들이 와서 못 살게 굴고 이방신들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합을 하고 그러므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점점 짜그러드는 그런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주변의 이방인들이 그냥 와서 엎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손에 달렸느냐?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죠.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할지라도 누구의 도우심이냐? 하나님의 도우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가정이 삽니다. 직장이 살아요. 사업장이 삽니다. 근데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 세상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러면 네 방식대로 해라. 네 방식대로 해서 잘 되면 그건 네 복이고 안 돼도 할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첫 번째 보면 성도로서 각자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성도로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즉 성령의 사람이어야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네 가지 본 대로 서로 사랑하고 원망치 않으며 서로의 짐을 질 수 있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 수 있는데 이거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버려야 되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대로 날마다 내가 죽을수록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주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지 않는다. 이건 철칙입니다. 이건 믿음의 어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의 예로 7 집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고 했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5절을 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집사 7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함께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성령이 충만해요. 근데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합시다. 목사님이 얘기할 때 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같으면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가진 그 직분자들과 함께 일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을 가진 직분자가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지금 재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 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이렇게 서로 의견 충돌이 나게 마련이에요. 자,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해. 근데 목사님은 지식적이야. 그러면 목사님이 가자는 대로 성도님이 갈 때, 아, 목사님 저거 아닌데, 목사님 저게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충돌이 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인 대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믿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참 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긴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목회자, 성도, 직분자 모두 성령의 사람 되어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든든한 교회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강아지하고 소가 있었어요. 소하고 강아지가 있는데 소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밭을 쭉 뚫어 일하고 와. 그 염을 또 먹고 들어가서 그 외양간 추운 데 가서 자.
근데 소가 가만히 강아지를 보니까 저놈의 새끼는 일하는 것도 없는데 꼭 주인 품에서 자고 먹는 간식도 아주 맛있는 거 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소가 보니까 열이 바짝 받았어요. 이건 뭐 공평하지 않다 이거지. 나는 아침에 나가서 죽도록 일하고 오는데 쟤는 가만히 마루 밑에 앉아 있다가 또 주인이 오면 또 주인 옆에 가서 있다가 또 밥을 알아서 주고. 그래서 소가 강아지한테 물어봅니다. 야, 나는 죽도록 일하는데 너는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주인한테 그 사랑을 받냐? 그러니까 강아지가 내가 비결을 가르쳐 줄까? 내가 비결을 가르쳐 줄까? 그래, 비결 좀 가르쳐 줘. 어떻게 하는 건데? 봐봐. 그러면서 강아지가 꼬리를 막 흔들어요. 꼬리를 막 흔드니까 어떻게? 꼬리를 흔들어? 응, 꼬리를 흔들어. 꼬리를 흔들면 주인이 좋아해. 근데 저녁 때 소가 들어왔어. 나도 오늘부터는 꼬리를 흔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밥 먹는 데 앞에 가가지고 소가 엉덩이를 대고 막 꼬리를 흔들었어. 주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옆에 있는 홍두깨로 그냥 소 궁뎅이를 한대 부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가 이게 미쳤나?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소가 강아지한테 야, 나도 꼬리를 흔들었는데 왜 나는 매만 맞냐? 그건 나도 몰라. 그건 나도 몰라. 여러분, 소는 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가 할 일이 있어요. 만약에 집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집이 정말 큰 어려움이 생겼어. 그래서 밥을 덜어야 돼. 그럼 누구 먼저 버리겠어요? 송아지를 버리겠어요? 강아지를 버리겠어요? 예를 들자면 둘 다 버리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주인은 소를 죽도록 일시키는 것 같지만 그 집의 주인공은 누구냐? 소인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소입니다. 옛날에는 소 한 마리만 키우면 서울에 대학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소가 귀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데 누가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할 때 누가 좀 알아주지 않나? 나만 죽도록. 남들은 다 나만 새벽 예배 나오는 것 같고, 나만 밤기도 나오는 것 같고, 나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것 같고, 나만 교회 주방에 가는 것 같고, 나만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와서 기도하는 사람, 또 집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든지 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저건 권사라도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저 장로님이라도 보니까 뭐 헌금도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요즘은 목사님도 뭐 맨날 노는 것 같아.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무엇을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먼저 손을 붙잡아 주시느냐? 나의 손을 먼저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이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있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들은 교회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하여간 육신의 것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으로 하는 것에 다 회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만이 생명이요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을 날마다 제거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초월자들이라고 나오는데, 믿음의 초월자들은 이미 영적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 즉 신앙을 세상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초월자들인데, 교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와 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더라. 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나도 은혜를 주세요. 그전에는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는 조금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확 받아버렸어.
성령 받아보니까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목사님 나 어젯밤에는 이랬고요. 또 권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랬고요. 집사님 제가요 찬양하는데요 막 천사가 나타나고요. 막 아무리 막 자랑을 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자기만 받은지 아는데 이미 믿음의 선배들은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벌써 이미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지도 못하면 그건 예수 믿는데 무지무지하게 억울한 겁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주님의 손길이 어루만져져요. 성령의 불을 받아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찬양이 막 하늘로 올라가, 곡조가 어떤 분은 막 콩나물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더래요. 천사가 와가지고 기도를 막 올려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과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누가 더 억울하겠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또 다른 세계로의 진입이다.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성령 바꿔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 것이구나. 그리고 베푸는 삶, 그리고 영적인 경험,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납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키면 맞아 죽습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여 속에서부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하는 것은요, 주의 종이 시켜서 하면 힘들어서 피차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물질이 어려워, 관리비도 못 내고 있어,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재정이 어려워서 건축비도 못 내고 있어. 만약에 그랬을 때 주의 종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도 힘들겠습니다만 이번에 좀 건축헌금 또 이자를 내다가 좀 못 냈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도 작정해서 좀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성도가 3분의 1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얻어서 그 사람이 헌신을 하든지, 전도지를 들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전도지 들고 나간다, 목사님 전도지 1000장만 만들어주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1000장 전도할, 그러고 뛰어나가는 것이죠. 그거 시켜서 합니까? 자기가 나가야죠. 내가 예배 전에 10시부터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나는 바깥에서 한복 딱 입고 양복 딱 입고 좋은 옷 입고 1시간 동안 제가 안내를 해요. 그래갖고 지나가는 사람, 교회 안 가는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거 할래요. 이거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요번에 적금을 타는데 그래도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적금의 11조만큼이라도 내가 교회 헌금해야 되겠다. 시켜서 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앞에서 구질구질한 얘기해봐야 서로 피차 시험 들고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묘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주십니다. 건강이 약한 자들에게 건강 주시고, 부부간에 좋지 않았던 가정을 부부간에 화해시켜 주시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며 아픈 것들이 치료되는 그런 일들은, 또 되지 않았던 일들을 되어서 갑자기 사업장에, 직장에 부유함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자발적으로 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끼리 얘기가 돼요. 집사님 어떻게 전도지를 1000장을 갖고 나가서
또 아니 그러는 권사님을 어떻게 헌금을 그렇게 돈도 없다는데 해서 다 내가 기뻐서 했지, 다 내가 즐거워서 했지, 다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했지, 이런 것들이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게 통하지를 않아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입니다. 저쪽에 남천동에 있을 때 그 생선 가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잘 알죠. 생선 가게를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데 생선 가게 생선을 잘 싸게 잘 팔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 근데 10원도 안 썼어요, 두뇌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상가 세를 얻어서 했다가 그 1층을 사더니 돈 벌어가지고 2층 사, 그 다음에 3층 사, 4층까지 다 샀어. 그래가지고 그 빌딩을 다 샀어. 그러고 나서 돈이 남으니까 옆에 빌라를 샀어. 또 다른 빌라를 샀어.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버렸어. 근데 그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그 자식들이 돈을 더 가지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그 돈을 가지고 자식들이 횡재를 했어. 그 자식들은 부모를 그렇게 찾았던 자식들이 아니에요. 효도나 했다면 말 두 마리나. 그런 일들을 여러분 빌비지합니다.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불쌍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질은, 이 물질을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물질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이거는 천국 갖고 갈 수 없어요. 금반지 못 갖고 갑니다. 진주 목걸이 못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천국을 위해서는 쓸 수는 있어. 금반지 가지고 이 다이아 보석 목걸이 가지고 천국을 위해서 쓸 수는 있어. 이게 믿는 자들의 복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건강합니까? 그 건강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요. 저 밑에 지금 요양원에 있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똑같아. 근데 건강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건강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는 있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내가 찬양을 잘해. 찬양 잘하는 거 하늘나라에 소용없어. 거긴 똑같이 영이 열려가지고 음치가 됐던 박치가 됐던 올라가면 다 하나님 앞에 다 영광 올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내가 찬양을 잘하면 그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어. 내가 가진 달란트, 가르치는 달란트, 또 주방에서 일하는 달란트, 전도하는 달란트,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쓸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썩으면 없어질 거예요. 이 육신 썩으면은요, 이건 1시간, 2시간, 3시간만 지나면 여기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세우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지 말며 영적 군사로서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걱정, 근심, 문제, 물질, 건강, 환경, 직장, 사업장, 자녀 등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을 때 걱정을 이깁니다. 근심이 되질 않아요. 문제가 있어도 그까짓 거 이기고 나갑니다.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건강에도 주를 위하여 삽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도 예수를 놓치지 않습니다. 직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직장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통해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가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고 용서하며 불평 불만보다 남의 짐을 져주고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가 얼마나 멋진 존재입니까? 세상을 이기셔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뭐라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발 밑에 있습니다. 성도들 발 아래 있습니다. 어떤 힘든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영적인 군사들이 되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 짐을 져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교회의 가치는 올라가고 그럴 때 성도로서의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는 것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멋있는 가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도 오늘 설날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복이 그대로 드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